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거운 수행 중이시군요, 다들. 네, 사실은 오늘이 9월 17일이고요. 내일은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이라 원래는 오늘 저녁에 그 광주에서 저희 님의 교회협의회와 성서 광주 이런 단체들이 5.18 기념 행사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크게 했는데 이 사태가 진정이 안 돼서 모든 게 다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예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서 같이 광주를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잔치를 준비하다가 그냥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5.18과 관련된 설교를 하실 텐데 저도 그럴 생각을 하다가 마침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 이상한 질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 이슈 그런 거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 이슈가 그 광주 문제를 다뤄서 이와 관련된 저희들의 생각들은 여러분이 곧 유튜브에 올라갈 것들을 들으시면 저희들이 저희들의 생각들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대체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희 스케줄대로 저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고요. 그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오늘 부분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한 20% 카톨릭까지 합쳐서 한 20% 정도 좀 넘는 숫자가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종교학자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그 존귀한 인간을 다른 그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간과 비슷한 다른 유인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 포유류와 구분 짓는 행동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철학을 한다거나 과학을 한다거나 예술을 한다거나 또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다른 존재와 다른 유기물들과 구별짓는 굉장히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다른 존재와 특별히 구분짓는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이 자신들을 넘어서 있는 이 세상과 그다음에 자신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그 지고한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건축을 하는데 신의 도움이 필요할 리가 없고요. 철학적 사유를 하는데 계시나 그다음에 어떤 섭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단히 지성적이고 대단히 창조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철학자들은 기껏해야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인식의 지평을 넓혔습니다만 종교는 그것 말고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고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귀해도 인간이 우리 표현으로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진정한 모태가 있고 그 모태로부터 생명의 양분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겉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고 미완성인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종교 문화를 낳았고 특별히 저희들은 이 창조를 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그 창조주를 야훼라고 부르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분과 관계를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신 그분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성자라고 부르고
세월이 지나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그 영적인 탯줄을 붙잡고 양분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 푸뉴마라고 부르고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비로소 인간이 원래 창조된 그 본연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교가 또 좀 더 다른 측면에 가면 그렇게 그 근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부닥치는 그 아까처럼 인간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 아무도 그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로 최근에 가장 그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 인간이 나타난 이래로 그다음에 그 기존의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했고 더 강하고 힘 있는 모든 것들과의 경쟁을 뚫고 인간이 지상에서 지상을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런 존재가 됐죠.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호모가 어디까지 가냐? 이 호모가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까지 갔다. 이제 인간이 스스로가 예전에 인간들이 신이 필요했던, 인간들에게 신이 기능했던 역할들을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웬만한 건 다 처리하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나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인간이, 호모가 즉 신이 됐다. 호모가 데우스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를 얘기를 할 때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증명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 이전에 인간들이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과 신상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삶의 큰 장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질병이고 또 하나가 전쟁이고 또 하나가 굶주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고대 원시 사회가 농업혁명을 일으킨 이후에조차도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후에도 끊임없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싸워서 죽이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처럼 예기치 못했던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심지어 수백만 명이 우리 앞에서 죽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고 정말 천지가 도와야 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생명 하나를 없애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바이러스 하나 툭 들어가면 간단하고 지나가다 자동차 한 대 툭 치면 그냥 인생이 꽉 나고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그 존귀했던 생명이 그냥 시체가 돼버리는 것들을 인간이 발견하면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이거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전쟁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다양한 모양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게 이제 종교의 현실적인 이유가 또 직접적인 이유가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 병이 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의 존재와 생활이 위태롭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잘 안 되니 교회로 혹은 절로 혹은 점집으로 다니면서 그들의 신에게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몸부림을 쳐온 것이죠. 그게 이제 모든 종교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신에게 귀한 종교를 갖는 혹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직접적인 개인의 문제, 우주의 중심을 나로 뒀을 때 나의 존재가 흔들림을 받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봤던 뽀빠이를 보면 꼭 브루투스에 의해서 올리브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올리브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면 꼭 뽀빠이를 부르죠. 그럼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나타나가지고 브루투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위기에 처한 올리브를 구하죠. 이게 그 이전에도 고대 그리스의 문학을 보면 그들의 그 공연 속에 꼭 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돌파가 안 될 때 신을 부르면 그 신이 짱 하고 타잔처럼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사 속의 영웅신화, 그 다음에 오늘날 마블을 통해서 나타나는 슈퍼 히어로가
사실은 전부 다 그런 모티브. 우리 삶에 부닥치는 난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나보다 정말 뛰어난, 그래서 슈퍼가 되는, 슈퍼 존재가 나타나. 그게 원더우먼이 되든 슈퍼맨이 되든 나중에 그걸로 안 되니까 온갖 배트맨에다가 앤트맨에다가 다 갖다 붙이지만 아무튼 다 나보다 세죠.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교회 왜 왔습니까? 우리 안에 보면 대부분 그런 개인적인 니드가 있죠. 스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제가 되거나 목사가 될 궁극적 도를 깨닫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계시나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달려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절박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러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종교가 존재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이고 또 그런 기능들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소위 말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한 목사님이 필요하신 것이고 이 용한 프로그램들과 그다음에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죠. 이 용하다는 말이 천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보다 탁월한 한국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두 다 여러분이 의사를 하셔도 용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용한 CEO가 돼야 되지. 이 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목적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신앙의 전부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없으니 그분께 SOS를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희극적인 드라마를 보면 어떤 분들은 한 분한테 보험을 드는 게 불안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드는 거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막 불러대는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종교가 우리의 보험으로, 우리의 안전망으로 존재하고 필요하고 기능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빌립보 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상당히 순결하죠. 우리가 첫 시간에 코이노니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에 하나님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 코어퍼레이션을 했습니다. 그거를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래서 정말 개인의 무슨 유익이나 바울이 이거를 통해서 무슨 부동산을 얻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초대형 교회를 강남에 짓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룩한 사역을 했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협력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지 한 얘기도 바울이 지침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선진적이고 그다음에 성숙해 보이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조금 더 그 속살을 이렇게 메스로 잘라서 들여다보니까 근원적으로 이 초창기 그 원초적인 신앙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또 그 안에 또아리를처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풀려나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풀려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소테리아란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단어를 여러분이 개역 개정에 보면 나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새 번역에서는 그거를 구원이란 말을 안 쓰고 감옥에서 풀려나다라는 말로 풀었어요. 이게 이제 논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었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새 번역의 번역이 틀렸다.
옛날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뜻에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는 단지 지금 너희 빌립보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아까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때 선한 일이 빌립보 교인들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거랑 똑같이 빌립보 교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울도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거다라는 얘기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그분들의 대부분의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전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직하게 이 글을 읽으면, 저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나의 석방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한다라고 읽어도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이 좀 더 그럴 거라고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지금 파송했던 목사님이 감옥에 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면 제가 만약에 중국 변방에서 북한 선교를 돕는 일로 제가 여기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교사를 보내서 제가 지금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제가 턱 걸려서 지금 북한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배 목사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화되도록 기도합니다라고 또 하겠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희 식구들이 지금 제가 공안에 끌려가서 아오지로 갈지 아니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기에서 우리 식구들이 매일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럴 때, 그래 너희 아버지의 성화를 위해서, 너희 아버지의 궁극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아무도 안 하죠. 그것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빨리 배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몇 년 전에도 캐나다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북한에 영류가 되셨습니다. CNN에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 그분을 아는 어떤 사람도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이 순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거기서 마지막까지 신앙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믿음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이따위로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지금이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죠. 지금 일단 꺼내고 기도해야지.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건 당장 사도 바울이 하루라도 덜 고생하고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라고 기도했고, 바울도 그거를 들었잖아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당신들의 기도를 반드시 성령께서 들으셔서 곧 제가 석방될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훨씬 더 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가면 내가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인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곧 풀려날 거라고 나도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석방돼서 너희들에게로 돌아가면 나 때문에 너희들이 큰 자랑거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바울 목사님의 석방해 달라고 온 사람들이 광고를 내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빌립교회로 돌아온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증거니,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이 그 버전으로 가서 제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여러분의 기도와 그다음에 수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제가 무사히 금이 환영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캐치프레이즈 걸죠. 그 다음에 CBS에다가 광고 낼 거고, 거기서도 몰려와서 배 목사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동안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큰 간증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갔었는데 북한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석방되고 돌아오시고 그 이후로 세계 선교 사역에 큰 기여를 하셨다. 이거를 위해서 옆에다가 배동만 기념관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거를 사진 찍어가 옆에다 전시하고 그럴 거라는 거죠. 자랑이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기본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도 존중하고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바울의 물리적인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거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그 기도를 알아요. 이들이 얼마나 노를 쓰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혹은 나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 나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목회자다운 그냥 석방을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 빌립보 교회의 천한 레벨의 성도들과는 달리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가보면 그러나 나에게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께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의 옵션이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빌립보 교인은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막 애쓰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해요. 그거를 다 드러났어요. 바울도 알아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기도와 또 처지를 보면 자기가 지금 석방이 돼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자기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그만할 만큼 했고 이제는 가능하다면 이제 내가 주님 곁으로 가서 이제 안식하고 싶어요. 이거는 바울의 또 다른 마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가자마자 감방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내가 나보다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많이 욕먹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많이 감옥에 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거죠. 그거를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로 내세웠어요. 나중에 보면요. 야 까불지 마. 나한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가 두들겨 맞은 온갖 상처죠. 이게 조폭애들은 여기다 열심히 살자 이런 거 붙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 몸이 다 그냥 다 흉터에 그 다음에 수술받은 자국에 그 다음에 고문받았던 흔적들이 온몸에 있는 거죠. 그게 그가 자랑했던 건 뭐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간증 집회 때나 그렇지만 집에 뒤에 가가지고 앉아서 상처 볼 때마다 지난 역사를 볼 때마다 이거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익환 목사님이 한신대학교에서 멀쩡히 잘 다니던 아주 평범한 아주 수재의 그 구약학자셨습니다. 정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 의식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랑 일본에서 같이 유학했던 자기의 친구였던 장준하가 어느 날 박정희에 의해 가지고 의문사를 당해서 북한산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실족사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준하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OSS하고 같이 해방 때 광복군 특수부대와 한국을 침략해서 일본과 싸우려는 특수부대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전사 출신이 히말라야도 아니고 북한산에서 실족해가지고 죽는 것은요. 이거는 박태환이가 우리 동네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만큼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아무튼 이 문익환 선생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구역학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카톨릭과 70년대에 기독교와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걸 공동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 번역의 구약 파트를 문익환 목사가 다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히브리어 실력을 가졌던,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지 못했지만 석사 공부를 하고 돌아왔던 수재 중의 수재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번인가 이상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 올 때마다 하도 고문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쫄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형님이 나오시면 한 번 더 하자. 이러고 있는데 이 양반 들어가가지고 막 안기 부여서 막 통닭구이 당하고 두들겨 맞고 반병신이 돼서, 그럼 여러분 아무리 철강 같은 사람도 그 고문을 당하는데 안 무섭겠어요? 그 도망을 나오면, 턱방이 되면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런데 나와보면 사람들은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걸리면 또 이게 가중처벌이 돼가 점점 형기가 걸어지고 더 많이 부닥치잖아요. 그때 이분이 쓴 그 시가 있는데, 그때 자기가 이 대의가 있는데 이 대의를 향해 걸어가는 현실이 너무 무서워. 도망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신랑이 결혼 첫날 신방에 들어가는 설레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정말 좋아서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의 마음을 다질 때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는 그 첫날의 설레임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힘들죠. 이만했으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재판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죠. 바울이 이후에 죽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그는 이 사람들, 내가 목회했던 교회의 상황을 보면 내가 밖에 나가서 또 저들과 더불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에 했으면 난 이만하면 좋겠어요. 그만하면 좋겠어요. 이제 지난번까지 한 것으로 하나님, 내 삶의 사역은 종결하고 저는 이제 주님의 나라 가서 당신 옆에 안식하고 싶어요. 이게 바울의 뜻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부르라고 그러니까, 네, 오케이, 나 빨리 하고 나가서 니들과 같이 목회할게. 같이 다시 한번 해야지. 2라운드 뛰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바울도 지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갈등을 바울도 했다. 우리와 똑같은 거죠. 이게 좀 더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교회와 관련된 일이지만,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네 교회에 바울이 필요해요. 바울 같은 분이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만하고 하나님 곁으로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편지 안에 창과 방패처럼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바울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아까처럼 처음에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그만 중단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바울이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니 결국은 그 다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는 이 둘 사이에서 to be or not to be 이렇게 햄릿처럼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이 갈등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씨름해야 될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는 다 부닥치는 문제죠. 성도들이 그 요구를 하니까요. 나는 죽고 싶은데 살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살 건가 말 건가라고 씨름을 했는데, 이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뭘 잊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 공동체가 왜 존재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왜? 이게 온통 사람들 간의 삿바 싸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둘 다 무고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자라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함께 고생하지만 다시 한번 목회하자는 것이고 나는 피곤하니 이만 할 만큼 다 했으니 그만하자라는 것인데 이 싸움 사람들 간에 네 말 들을까 내 말 들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리냐면 우리가 왜 존재했는지 당신과 내가 왜 나가려고 하는지 왜 주님 곁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공통분모를 쭉 들어갔더니 그거는 빌립보 교회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나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여기 남아있는 게 중요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던졌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가는 게 중요하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든 들어있든 혹은 죽든 살든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존재한 당신과 내가 만났던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고 개척이 되는 이유 지금도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가? 너희들은 왜 나를 추록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울 때문도 아니고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그분의 뜻이 실현되느냐, 그분이 영광이 드러나느냐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지 내가 감옥에 있느냐, 감옥에 밖에 있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이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여왔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들 자체의 문화가 형성되고 우리 안에 조직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활동이 있게 되죠. 그게 점점 중요해져요. 좀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왜 모였는지, 뭐를 위해서 모였는지, 우리의 궁극적 가치가 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백향나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6만 개가 넘는 한국 땅에 또 세우셨을까? 그것은 저의 밥벌이를 위해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우리들만의 또 다른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교회에 갈등하면서 나왔던 이유, 저도 제 교회를 나와서 여기에 모였던 이유는 그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거나 내가 실력을 발휘할 무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고 여기 왔던 이유는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듣고 싶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이 꿈꾸는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들었는데 읽었는데 내가 간 곳곳마다 그분은 없고 거기엔 목사가 있고 거기엔 장로가 있고 거기는 교단이 있고 거긴 돈이 있고 거긴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진짜인 그분을 보기 위해서 돌고 돌다가 여기에 왔잖아요. 그래서 모였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유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잘난, 또 다른 유명한, 또 다른 참신한,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한 종교 인스티튜트를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 교회의 배동만이 브랜드가 되고 백향나무가 또 다른 브랜드가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다른 종교 상품을 히트 상품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는 거죠.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오려면 나오지 왜 거기에 앉아 있어? 야, 내가 지금 나갈 때가 자꾸 왜 나오라고 그래?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왜 내 방식대로 안 가? 왜 내가 꿈꾸는 대로 안 가? 지금 당신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 웃기지만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감옥이지 거기가 아니야. 이걸 갖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문제가 틀렸어. 지금은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도가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밖에만 계시니 하나님이 안에만 계시니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당신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고 쓰여지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바꿔버리는 거죠. 문제의 이슈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냐?
우리 삶 속에서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27절에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너나 나나 밖에 있든 감옥에 있든 당신과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게 밖에 서 있을 수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양과 형편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는 게 뭐냐? 그거를 이 사람은 특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그거는 신뢰는 내적인 속상이에요. 내가 믿는다. 그런데 그거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시인이 다음에 뭘로 표현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 때문에 삶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잃어버린 것도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결국 뭐 때문이냐?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때로 나 예수 몰라. 그러면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유다처럼 넘겨주면 사는 거예요. 협력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마. 그를 안다고 말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맞아요. 안 끌려가요. 프리스킬라와 아굴라가 그냥 텐트 메이킹 하면서, 이 천막 제조업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그 일을 하다가 그 사업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병에 걸리는 그 고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거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못 들어가는 그 고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가 사랑하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가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안 가면, 예수의 정신으로 비즈니스 안 하면, 예수의 정신으로 내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남들처럼 편하게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에게 그야말로 미쳐서 예수에게 붙들려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편 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편을 들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있게 될 때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를 믿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프리빌리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선택돼서 부어지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은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정반대로 가는 어리석은 그 길, 남들은 전부 다 넓고 그 다음에 편하고 그 다음에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굳이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그 길을 가려는 사람, 그러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 걸어가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 길을 원하시니까.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감옥에 있든 간에, 감옥에 밖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백향나무 교회 나왔더니 아파트를 24평에서 48평짜리로 옮기고, 그렇게 공부 못하던 놈이 그냥 갑자기 IQ가 막 200씩 올라가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의 로스쿨에 들어가고, 그렇게 나를 속삭이던 인간들이 전부 다 내 기도에 응답해서 다 암으로 빨리 죽어버리고, 예. 때문에 내가 그토록 꼴배기 졌던 정권이 그냥 막 혁명으로 뒤집어져가지고 다 깜빵에 쳐가고, 이것을 우리의 축복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에 처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주류에서 배제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멀쩡한 그 교회를 두고 이 지하 벙커에 몰려 있게 되는 그 길,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겠다고 환장해서 달려가는 그 광신도들이 기독교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목사가 시킨다고 똥 퍼먹고 이러는 짓거리를 하라는 게 그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갔으나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주님의 그 길이 어디요? 절정이 골고다요. 나도 그 골고다 옆에 서 보겠다고 그 정신 나간 일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가시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여러분 전부 다 내 팔자가 됩니다. 네.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곧 이게 지상으로 올라가고 2층짜리를 짓고 10층짜리 올라갈 것 같지만, 우리 느헤미야의 원장이신 김용환 교수의 예언에 의하면 지하 1층으로 시작한 교회는 5년 후에 지하 2층으로 내려가고 10년 후에 지하 3층에, 이게 이 길의 팔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세상이 높이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뒤에 나옵니다만, 그 낮아지고 낮은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끄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낮아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또 제 안에도 바울의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 제 안에 꿈틀꿈틀 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번듯하게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명함 탁 주고, 이런 사람이야. 때로는 카드 딱 내면서 한번 긁어 이러고 싶을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의 기도, 거기서 출발했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냐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이고, 그 예수를 드러내는, 그분이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믿음과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누가 더 너는 바깥에서 나는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 선한 경주에서 누가 이겼는지 우리가 한번 나중에 겨루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금과 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 길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가신 길이니,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남들에게는 왜 푸른 초장을 두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느냐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들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푸른 초장인 곳에 주님은 안 가십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그 숲을 속에 그 다음에 이글이들이 으글거리는 그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극달같이 달려오십니다. 제자들이 해변가의 안락한 곳에서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시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폭풍우 속의 바다를 건널 때 주님은 그 물 위를 맨발로 달려와 그들에게 오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을까? 이곳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디에 가나 주님이 계시겠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가려지고 방해되고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 죄인들의 제국이 우글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뒤집기 시작하신지를 보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했던 그 자리는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바울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신 특권을 따라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고 견디고 때로는 무릅쓰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의 임재를, 그리고 그것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부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바울의,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 저희들이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의 입술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이 고난을 저주와 심판과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추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며 그만 마지막 숨을 쉬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증거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 꿈을 잃지 않았던 바울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그 꿈을, 그 특권을 앙망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건물이 없습니까? 한국교회에 사람이 없습니까? 한국교회에 신학이 없습니까? 한국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건물과 사람과 돈과 신학 속에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너무 없으며 당신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여기에 모인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하, 이 좁은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